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가 이 모든 세계를 제패하는 준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번영을 누린 것이 한 50년 정도의 이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리고 살만 대제가 얼마나 큰 이 일을 아수르에서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이 아수르가 이제 그 모든 메소포타미아와 더 나아가서 애굽 그리고 구스까지 이제 막 대항하고 그들을 멸망할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힘을 가지는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나라의 멸망 그리고 이 사네립의 죽음에 대한 말씀까지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부터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그의 장관들을, 장로들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납작에 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납작에 한 얘기가 뭡니까? 이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받은 신들이 없고 그리고 왕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거예요. 아니게라 그렇거든요. 이 아수르의 그 강대한 힘에 어느 누구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아기를 낳으려 해도 그 아기를 낳을 산모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처지냐면 바로 유다 민족의 처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이 국내장관 엘리야김과 그리고 제사장의 장로들을 굵은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바로 그 랍사기에 간 얘기를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어서 사네립이 소문을 듣고 본국에 가서 필경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요동하지 말고 굳건히 살아.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 보면 이 랍사게가 어디로 가죠? 철수를 해요.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철수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어디면 라기스에 이 사네립이 와 있단 말입니다. 사네립이 왔는데 사네립이 어디로 갔냐면 림나로 갔다는 거예요. 왜 림나로 갔습니까? 그 림나에 지금 구스에 디르하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구스에 디르하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디르하가를 막기 위해서 사네립이 라기스에서 이 림나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스의 디르하가는 구스왕 에디오페 왕이 아니라 이 사람 애굽 왕입니다. 근데 왜 구스왕 디르하가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디르하가가 구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애굽 왕입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으로서 구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애굽의 왕이 돼서 이 애굽이 지금 히스기야를 도우러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수르가 이제 남진에 오니까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이 림나로 이 애굽 왕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유다보다는 더 큰 이 애굽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라기스에서 림나로 철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랍사기가 들은 거지요. 그래서 랍사기가 라기스로 보니까 왕이 림나로 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랍사기가 왕을 도우려고 림나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네립이 이제 뭐라고 히스기야한테 겁을 주냐면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의 왕들 그 신들을 갖다가 멸한 것처럼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런 엄포의 편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이 편지를 보고 이 성전에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왕이 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신들이 다 그에게 복속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다른 신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그 신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이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안 하십니까? 원래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사내립에 편지를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소식을 전가합니다. 네가 그 성전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내립, 이 아수르 왕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그를 갖다가 예전부터 계획해서 이를 사용하기 위하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모든 신들과 모든 땅들과 모든 자들을 다 멸했지만 그것은 내가 일부러 그에게 힘을 줬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힘주고 그 일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 코를 깨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에게 정하던 일로 내가 계획해서 줬던 일이 이 친구들이 자기 힘인 줄 알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이 아수르 왕들이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갖다가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하나님이 정한 계획의 말이라고 28절에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29절 이하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첫 해는 너희가 자연산을 먹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온 씨앗을 통해서 먹게 되지만 제3년부터는 땅을 거르고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그래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유다에는 어떤 자들이 있느냐? 남은 자들이 있고요, 시온에서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 유다를 강성하게 해줄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내립의 이 군대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시켜서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내립은 고향에 돌아가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아들을 통해서 이제 사내립 대신 이 아수르의 왕이 되는 그 말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수르가 강하게 나오고 모든 것을 멸하고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신들을 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누가 했다? 내가 예전서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시온에서 모여든 자들. 왜 이들이 모였었습니까? 보세요. 이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래도 그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히스기야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애를 낳을 힘이 없는 그런 유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심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니라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 강성한 나라가 되잖아요. 사내립이요, 오늘 여기서 지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급격히 힘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령했던 이 사람들을 이 바벨론이요,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이 아수라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의 힘이 바로 히스기야.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이 함께한 이 남은 자들의 힘에 의해서 오늘 아수라는 멸망당하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고난이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 그 그루터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고통합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고통한 얘기,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보내서, 그래서 그들로 그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결론적으로는 죽임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허세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나와 누구예요? 우리 다윗에게 세운 것이 나의 명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과 같은 자들이 누구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같은 사람이란 말이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된 자는요, 누가 가장 두렵습니까? 누가 가장 무섭습니까? 아수르가 무섭습니까? 앞으로의 바벨론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가장 두렵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앞으로 보세요. 그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 그 대신 사자굴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분은 누구였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을 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으면 내가 다니엘 때문에 재앙을 내리고 싶어도 다니엘 때문에 재앙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이요, 노아요, 다니엘이에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빈잔할 때 보십시오. 욥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이나 노아나 다니엘이 있으면 내가 재앙을 내리고 싶어도 그들 때문에 재앙을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라는 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좋은 게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산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은 자들이, 다니엘이나 욥이나 노아는 내 종이라 얘기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는 이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해서 다 주님 믿는 건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전을 위해서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 그들은요 몰살당하기 그 일촉즉발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리고 시온상에서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당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두려움이요, 지금 이 아수르가 와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처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그렇거든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정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다 이 아수르 왕의 그 대군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자기는요, 표현한 것처럼 아이를 낳았는데 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멸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돌과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 하나님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희 기도한 걸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전부터 다 준비된 이 일을 지금 아수르 왕이 하는 것뿐이지 결코 그가 너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뭐라 말씀하세요? 너를 향하여 활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이 성을 허무뜨리고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내가 한 영을 보내서 결론적으로 너를 치러왔던 그 사내립이 본국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이 환난 중에서 구원받은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남은 자들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여러분들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의 우리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오늘 랍사게가 한 말, 그리고 사내립이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겁을 줘서 움직이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 사실 이 유다가 그런 처지가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그들을 사용하기로 내가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이런 환경을 보면서도 끝까지 이긴 히스기야나 그 유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준비하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재림을 막는 여러 가지 세력들, 여러 가지 과학 문명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도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말로 죽을 힘, 애를 해산한 일에 대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힘이 없어서 애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될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 미국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